이병준 씨라는 분이 지은 행복시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전 아시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우리나라 돈을 그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통 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전이란 다른 나라의 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상대방과 어울리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바꾸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를 한편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 돈을 사용하게 되죠.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그 환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살아감 속에서도 내 생각을 어떻게 되면 전환해야지 그 사람과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그렇죠?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언제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네, 배려하는 사람인데, 배려하는 사람이면 다른 거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뭐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늘 생각해줘, 나에 대한 입장을 이해해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관계 속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전환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생각과 가치가 전환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누구에게 향했는지, 하나님께 향했는지, 그리스도에게 향했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늘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부분들, 그 영역을 어떻게 하면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늘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씩 하면 재미있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에서 저희 이제 아이가 저를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도 했어요. 아까도 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뚱보라고. 늘 이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이의 말이 저한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 한 번 들으면 장난이구나 넘어가지만, 볼 때마다 그러면, 매 순간 그러면, 그게 아무리 아이가 한다 할지라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분이 좋지 않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타내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그 아이라는 것을, 또 환경을,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모든 생각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에 대한, 내 주변에 대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내가 착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25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계속적인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뭘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다섯 처녀처럼 먼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채워지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리스도가 뜻하는 바를 그 삶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지혜와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접붙여져 있는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러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재밌는 사실은 마지막 때가 언제일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마지막 때였을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어떻게 살아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갔어요. 물론 그들의 환경은 어땠냐면 정말로 마지막이었죠. 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걸 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는 종말이 언제인지 생각을 안 하고 살 때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늘 그러면서도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아유, 말세라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로 채우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삶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거예요. 지혜는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뭐가 남았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었다면 또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충성된 종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충성된 종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 많이들 듣고 또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 내용은 뭐 따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충성된 종.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일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한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하는데
그 먼 나라로 가는 사이에 자기의 종들 3명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이 돈이 얼마나 이제 수준의 돈이냐? 1달란트가 당시에 이제 6,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결국 며칠을 일하는 거냐면 6,000일을 일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다른 데 돈 쓰지 않고 먹고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하루 일한 꼬박을 20년 동안 모아야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평생 일해도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질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이만한 재산을 한 사람의 평생을 온전하게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이 돈을 그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안 신뢰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이든.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한 게 뭘 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좀 이 말씀을 보면 좀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잖아요. 달란트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영어로 발음하면 탤런트예요. 탤런트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면 재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TV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 배우들을 옛날에는 탤런트라 그랬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는데 재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달란트를 마치 어떤 재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주인이 재능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해야 돼? 재능을 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얘기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미 종들은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종들은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종들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게 5이냐 2이냐 하나의 달란트냐라고 구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되는 게 이거를 재능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재능을 주셔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재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재능은 있어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이 정말 충분하게 있지만 환경 때문에 그 재능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재능이 없지만 환경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재능이 발현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재능이.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어떤 재능을 통해서 이 주인이 능력을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능력을 또 따로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뭘로 결과가 나야 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우리가 마치 뭔가의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미 있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능력에 맞게 맡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능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성경을 좀 오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재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속되게 말하면 돈일 뿐이에요. 그냥 돈을 맡긴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겠죠. 원하는 것이 있겠죠. 이거예요. 돈을 맡기고 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복을 주셔요.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김으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이 있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산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두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똑같은 말을 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벌었던 2달란트를 벌었던 이 주인에게 그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종이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큼 남겼느냐가 주인에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뭘 중요하게 여길까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자기는 돈을 더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이제 가져왔어요 라고 해서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그냥 고스란히 줘요. 고스란히 줘요. 근데 주인이 이 종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남기면 게으른 종일까?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주인이 한 얘기가 이게 뭐냐면,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 이 달란트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잖아. 그럼 그 이자라도 갖고 오면 되잖아. 라고 이 종을 꾸짖어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은 지금 종들로 하여금 맡긴 돈에 대해서 이것을 이만큼 더 불려놔, 이 결과물을 내놔야 돼라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주인의 재산은 그냥 둬도 불어날까요? 안 불어날까요? 불어난다는 거예요. 왜? 은행에만 맡겨놔도 이자로 그냥 계속 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한 것은 이거를 이만큼 더 불려놔야 돼, 내 재산을 이만큼 더 만들어놔야 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원한 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인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 예,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누구냐면 악한 종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야, 이 종들 중에서 누가 좋은 종인 것 같아? 라고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전 지금 그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 야, 이거 괜히 장사하고 뭐 해서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고 와서 그냥 그대로 갖다 줘서 원금이라도 줬으면 잘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100억을 줬어. 100억을 주고 이거 갖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이만큼 더 남겨와야 돼요. 배로 불려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받고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 차라리 그냥 마음대로 써세요. 다 써도 돼요. 라고 하면 편하지만 이거 받고 100억 줬으니까 200억 갖고 와야 돼요. 라고 하면 마음이 안 편하죠. 아마 욕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 목사가 무슨 돈 주고 돈을 다시 200억 가져와 막 이렇게 욕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맡기고 뭐
한 10년 있다가 와서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그 10년이 여러분 편안할까요?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주인이 이런 건 주인의 마음은 이거였을 거야 라고 어렸을 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인들,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로는 야, 이만큼 줬으면 얼만큼 이자라도 더 이만큼 가져와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단순히 너가 이만큼 남겨와야 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지금 종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인은 뭘 하냐면 이 종들에게 맡긴 이 재산이, 주인의 재산은 그냥 두어도 그 재산은 불어나게 되어져 있는 재산이에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이 악한 종이 대답한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장 보면 악한 종이 주인한테 한 달란트를 가져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24절에 이야기한 굳은 사람 이거 그냥 다 놓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인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서 가져왔어요. 마치 우리가 이 종이 이렇게 한 이유는 주인이 자기만 차별을 해서 한 달란트 줬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래서 숨겨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좋은 주인이 아니라 냉혹한 주인이고 이 말대로 하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나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이대로 묻었다가 가져왔어요. 당신 이거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네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모르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래, 한 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내가 너희를 믿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나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거는 누가 남기냐면 그냥 그대로 둬도 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자신의 것들이 그 안에서 유통이 됨으로 인해서 주인은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몇 달란트 맡기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몇 달란트를 맡기셨나요? 5달란트 맡기셨나요? 2달란트 맡기셨나요? 1달란트 맡기셨나요? 예, 이거 달란트로 생각한다면 돈으로서만 우리가 그 가치를 두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하냐 저만하냐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요.
그냥 둬도 커져가요. 확장되어져 가요. 왜? 누가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냥 둬도 확장되어져 가요.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저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성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요? 그냥 둬도 확장되고 커져가는 그 나라, 그 나라 속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김으로 어떻게 하시냐?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거룩함과 그 나라의 온전함을 너희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냐면 우리를,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긴, 성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키우라고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건 커져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나가서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돌보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를 구박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 TV도 보여주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난 장난감도 사주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난 먹을 것도 주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설사 그렇더라도 내 아들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 얼굴에, 죄송합니다, 속된 말 똥칠하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나라의 일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전하냐고요. 이 악한 주인,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자기의 주인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얘기하고 냉정하게 얘기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갈미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받은 자는 더 받을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그냥 빈익빈 부익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나중에는 그 영광을 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지혜와 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충성이 뭘까라는 거예요. 충성이 뭘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충성된 건가요? 골로새서를 보면 2장 16절 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머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 지체는 그 붙어있는 지체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머리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몸은 그가 원하는 곳 속에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의 뜻과 방향이 그 몸의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내가 그의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며 그 삶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결산할 때 이야기하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 맡아서 5달란트 남긴 일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우리가 볼 땐 그건 큰 일이에요. 근데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기나 2달란트를 남기나 주인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인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성공한 종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 자기의 좋은 주인을 믿고 주인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그 즐거움에 함께 하는 자가 성공한 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의 가장 큰 복은 그거예요. 좋은 주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잔치에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가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게 충성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같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된 공동체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서서 나가는 것. 그거예요. 그 일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작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작은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게 사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채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부어져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성공한 종으로서, 달리 표현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성도로서 서시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몸으로서 사십시오. 더욱더 놀라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게 뭘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렇죠. 머리카락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머리카락이 가장 가치가 없다. 왜? 머리카락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며, 자연스럽게 빠져서 반짝반짝거리기도 하지만 풍성해서 그 외모를 빛나게도 하지만, 근데 머리털이 수시로 빠지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 없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샌다라는 사실을 얼만큼 그 존재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시나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존재가 그 몸의 일부라면, 그것이 손톱이든 그것이 발톱이든 그것이 머리카락이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냐고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지체로서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지체로서 여러분과 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성도가 그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가, 그것을 아는 내가, 그 지체로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작은 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충성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